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3가지 전조 증상. 신앙생활하다가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일이 잘 풀리네.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없지? 기도해도 일은 여전히 힘들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와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한 구절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성경 말씀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세상에 한 구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의 동아줄이 있으면 그 줄을 필사적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 하나의 줄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구절이 내가 아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도 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대하면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나에게 백지 수표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표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같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이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에 꿀을 발라서 준다고 합니다. 성경이 꿀과 같이 달고 유익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놀라운 은혜의 마중물이 됩니다. 한 구절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에게 기쁨과 믿음이 생기고 지속해서 더 큰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느 순간 길을 갈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일을 할 때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 말씀이 추가되면서 축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생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자라가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성경 한 구절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은 약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생명줄처럼 여기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보석이나 금보다 소중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미래를 바꿀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을 바꿀 한 구절의 약속이 있나요? 가족의 행복을 줄 말씀이 있나요? 건강하고 형통케 될 약속이 있나요?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합니다.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술의 고수 중에 고수인 이소룡을 아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만 가지 발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한 가지 발기술을 1만 번 연습한 그 사람이 두렵다. 1만 가지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1만 번 묵상하고 순종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는 주위에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에서 요셉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는 항상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누군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복을 몰고 다닙니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 곳 서로 닮아갑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하세요. 그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나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일군 놀라운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미국의 경제 발전을 기여한 이후 그의 노년에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싶었고 책을 만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인터뷰하러 온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카네기의 소개로 세계적 인물과 인터뷰에서 책을 만들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나폴레온 힐입니다. 지금도 자기계발과 성공 비법의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이후 평범한 기자의 삶이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셋째는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스펄전은 영국의 부흥을 이끈 믿음의 거장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이다. 기도 없이는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흥의 전조 증상이 바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에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기도의 금향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여서 금향로가 하늘로 올려지고 쏟아지면 수많은 기적과 응답이 내려옵니다. 기도를 배울 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그냥 슬쩍 쳐다봅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찾고 부르짖으면 엄마는 당장 달려와 도와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자주 하면 주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며 성령의 뜨거움도 강하게 느낍니다. 기도의 불은 부르짖을 때 더욱 활활 타게 됩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문을 먼저 여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보여준 약속 말씀은 어떤 보화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